한번 지나가 주십시오. 하나님 봐주십시오.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광야에 덩그러니 던져진 피투성이 같던 우리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우리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2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곁으로 지나가소서. 내 곁으로 지나가소서.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63절까지 있는 긴 장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그 실상들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함께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6장을 버려진 아이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음부가 된 왕후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에 걸맞지 않은 타락한 삶을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이 에스겔 16장의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집중해서 따로 떼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비천한 태생의 존재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태어난 땅, 너희가 태어난 그 근본은 이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여부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하는 땅의 지명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은 필경 분명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 이방의 문화가 있는 땅,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방 땅이죠. 땅 자체가 거룩하나 거기 살던 사람들 자체가 거룩했던 곳이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아모리 족속 7 족속들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민족, 그 땅, 그곳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 이방 혈통의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서부터 그 땅이 아름다운 땅, 거룩한 땅, 평화의 땅, 하나님의 임재하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변했지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했던 땅과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삶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첫 과거를 생각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천한 태생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비천하게 태어난 것으로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출생과 동시에 버려진 존재다. 여러분 비천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참 이게 안타까운데 그 혈통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부정하는 단어, 부정 단어에 가장 강하게 쓰이는 단어, 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쓰이고 있습니다. 로, 아니다 라는 거예요. 로암미, 루하마. 로우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 주어이거든요.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과거형으로 쓰였을 때 하나님이 4가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다.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는 일도 안 해주었다. 너에게 소금을 뿌려 너의 피부를 정결하고 건강하게 해주지도 아니하였다. 너를 강보에 싸주지도 아니하였다. 아무도 너를 돌로 뽑아주지 않았고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너를 태어나자마자 천하게 여겨서 너를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들 광야에 그냥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태어난 아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또 히브리 민족의 문화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4가지는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모두 다 해주었던 문화의 관습이었습니다. 문화 관습이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라도 어머니나 할머니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꼽줄을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물로 씻어주고 피를 닦아줘야 될 것이고 소금을 뿌려서 몸 피부를 강건하게 해주는 그 당시의 약, 그리고 강보에 싸서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의당 태어난 아기에게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정말 천하게 태어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배꼽 정리를 해주시고 누군가가 닦아주셨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강보에 싸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천한 존재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존재. 다른 사람 집 앞에 버려졌으면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가져가기라도 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왕래하는 큰 대로변에 아이를 놔뒀더라면 누군가는 발견하고 무엇인가 조치를 취했겠죠. 관공서에 맡긴다든지 뭐 맡겠든지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황량한 들, 광야, 왜 거기에 버렸습니까? 죽으라는 거죠. 너 같은 존재는 천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버렸다가 네가 건진받아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는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저 들 광야 저기에 있다가 비바람에 죽든지 짐승에게 먹혀 죽든지 너는 죽을 존재다라고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 들의 광야에 버려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보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오늘 9월 7일인데요. 9월 4일생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그분은 941생으로 태어나셨네요. 941생으로 태어나셨네요. 오늘 이 들의 광야에 그냥 덩그러니 던져진 이 존재,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존재. 아무도 오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곧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여러분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핏덩이가 광야에 던져졌으니 여러분 그 장렬하는 광야의 태양을 맞고 살겠습니까? 광야는요 해가 지면은 엄청나게 기온이 급강하여서 추워요. 어른들도 겉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들짐승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곳에 천 하나 두르지 않고 핏덩이채로 버려진 존재. 천만 다행인 것은 그곳을 지나가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긍휼이 있는 존재, 핏두성이로 발견되어진 그 존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광야에 여러분 조그마한 이 아기가 눈에 보이겠어요? 그게 돌인지 가지덩굴인지 보이겠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조그만한 팔다리를 발로 발구동 치면서 우는 것밖에 되겠어요? 울어봤자 뭐 소리가 얼만큼 우렁찼겠습니까? 우레 소리처럼 우렁찼겠습니까? 여러분 참 발견되어진 것이 참만 다행이에요. 발견하니까 긍휼이 많은 것이 참만 다행일 뿐입니다. 핏등이채 몸부림치는 그 아기를 지나가는 그 존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보니까 돌봄과 양육으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 극장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도 일간 친척도 이웃들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천한 존재가 되어 나자마자 광야에 던져진 존재가 지나가는 이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지나가는 이의 사랑과 돌봄 속에 왕관을 머리에 쓰는 존재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라갔다. 얼마나 곱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의 화려함과 형통함을 너도 나도 보고 부러워하며 배우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들짐승에 한 그릇도 안 되는 밥 그렇게 사라질 존재가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그 발견한 그이가 이 아이를 자라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었다. 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해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왕후의 지위에 올랐던 이가 음부처럼 타락했다.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머리,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뒤로 하고 음부가 되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치고 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오니까 음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처럼 타락하고 말았다. 그 일을 에스겔 16장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까지 가지 않고요. 앞부분, 이 부분. 자, 방금 천한 태생으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 죽은 인생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구사일생으로 태어나 살아나서 그 아버지의 돌봄으로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도록 한 이 일은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보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동사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했던 일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6절과 7절 말씀 속에 있는 동사를 뽑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노란색 글씨의 4가지 동사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입니다. 지나가심, 보심, 선포하심, 양육하심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동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나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돌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우리는 에스겔 16장 전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곁을 지나가시면 뭔가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무엇인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양육하시면
무엇인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곁을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옛날 핏덩이처럼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분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곳을 지나갔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죠? 여리고 마을에 살고 있던 삭개오. 예수께서 여리고 마을로 지나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지나가셨습니까? 삭개오를 위해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가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잃어버린 자인 것을 알고 계시고,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가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의도적인 지나가심,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삭개오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어주셨고, 삭개오를 위로하셨고, 그에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회복된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 다 그 길을 우회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요 결단이며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것을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도적인 지나가심입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름 없는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남편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아무도 물도록 하지 않은 그 시간에 혼자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뜰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핏덩이가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늦으면 태양빛과 이 차가운 기온에 죽을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디 갔다면 들짐승에게 물려갔을 핏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떤가요? 삭개오도요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저런 매국노 왜 사냐? 밥은 넘어가냐? 네가 인간이냐? 너는 죽었으면 좋겠다. 너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삭개오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눈빛, 그 말들이 아마 이 칼이 되어서 삭개오의 심장을 난무질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에게 온 것은 비난과 정죄밖에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체성으로 그는 매우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상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불효자였습니다. 그는 돈만 있었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벌거벗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떻게 살아가지? 저렇게도 살아가냐? 차라리 죽지. 무슨 낯으로 사냐? 밥은 넘어가냐?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지나갈 때 이웃 사람들이 다 그녀에게 한마디씩. 근데 여러분 이웃들은 조그마한 돌멩이를 던졌지만 이 여인이 들을 때는 그건 큰 바위, 그의 머리에 피가 나고 그의 심장에 피가 나고 피부가 터지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무섭고 같이 있는 것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생명이면 물도 마음껏 뜯어갈 수 없고, 마을에 살고 있지만 혼자 덩그러니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난도질당한 피투성이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의 핏덩이, 여리고의 핏덩이, 수가성의 핏덩이를 누군가가 지나감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의도적인 지나가심을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분이 지나가시면 뭔가가 되는구나. 하나님, 내 곁을 지나가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남편 곁을 한 번만 지나가 주세요. 하나님,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집사님 곁을 한 번만 지나가 주세요. 어렵고 힘들게 발버둥치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의 곁을 한 번만 지나가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투성이인 거짓말쟁이 정치인들도 한번 지나가면 없던 길에 가로등이 생기고 횡단보도가 생기고 국가 보조금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태풍이 한 번만 지나가도 여러분 바다가 밑에서부터 위로 뒤집히고 여러분 물이 넘어오고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는 매주 예배마다 임내송 찬양합니다. 임내송이 뭐지? 예배 때 여러분 일어나서 임내송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 우리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거기 단락의 찬양이 생각나십니까?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에 살아나리라. 저는 한 손은 제 가슴 위에, 한 손은 이렇게 해서 임내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당을 지나가십시오. 영광 받으시고 만져줘야 될 인생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을 이 시간 지나가십시오. 무너졌던 소망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임내송 부를 때 그냥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상처 입은 성도들의 심령을 지나가시면서 만져주세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세요. 낙심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무엇인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 지나가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어도로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과 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의도적인 지나가심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풍성히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면 하나님 내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라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내 곁을 지나가 주세요. 상처 입은 내 곁을 지나가 주시고 연약한 내 육신의 곁을 지나가시고 아픔이 있는 우리 가정 곁을 지나가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옆을 지나가 주시고 이 나라의 곁을 지나가 주십시오. 그때 핏덩이라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치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주인공이 막 지나가려고 이러면 어떡해 거기 뒤에 있는데 어떡해?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오늘 6절 말씀에 보고 내가 보고 하나님이 핏두성이가 발길질 하는 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보고 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가 라아인데 집중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핏덩이가 발길질하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가까이 가서 봤다.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보고 품으셨다는 거죠. 이 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이 출애굽기의 3장 9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내려가겠다 하는 그 말씀에 보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학대당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비유를 하셨던 그 장면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치신 분인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핏덩이가 발부둥 치는 걸 봤을 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처럼 말만 하고 말로는 잘하고 삶으로는 안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이미 그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핏덩이 벌거숭이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임,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엘로힘,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로이는 보다이지 않습니까? 라에서 온 단어가 로이거든요.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처음 나타납니까?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어떡하나 죽었구나, 이제 살 길이 없구나, 광야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그 하갈을 보셨어요. 지나가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복을 명하셨어요. 그때 하갈의 고백이,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셨고 엘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내 상처난 심령을 봐주세요. 내 잠들어 있는 영혼을 봐주세요. 내 연약한 육체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집안을 한번 봐주세요. 힘겨워하는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봐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권사님을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고 선포하셨어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신약 학자들은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포다 말합니다. 절규라는 핏덩이를 보고 아이고 너 어떡해, 아이고 너 살아야 돼, 너 귀한 생명이야, 제발 살아다오 라는 하나님의 절규가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이 말이며, 또한 천지의 주제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구원자 하나님이 살아라 살아라 라고 하는 선포다 라고 그렇게 양면으로 이해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그곳에 천지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기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그곳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반면에 시간이 지체되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셨을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4일이나 지나 3일이 아닙니다. 나흘이나 지나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하, 광야에 덩그러니 던져진 핏덩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나 왕후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을 향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 받으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닮으라 말씀해 주세요. 힘을 내라 말씀해 주세요. 바르게 살아라 말씀해 주세요. 세상 소리에 귀가 먹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선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이 좋은 말 너무 좋지요. 돌봄과 양육, 케어한다는 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좀 뭐 배웠다고 쳐도 애가 막 열이 나거나 뭐 하면 여러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거 뭐 우리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하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양육, 그분의 돌봄, 그분의 인도하시군요. 틈이 없어요. 어긋남이 없어요. 잘못됨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그분이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핏덩이 채로 죽은 존재와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평화의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하나님의 돌봄은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출가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나는 돌볼 수 없지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들을 돌봐주세요. 그들이 직장에 있을 때, 군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세요. 그들의 든든하게 품어주세요. 나에게 그들 안에 그들을 안아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갈대상자에 있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일강의 그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으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세요. 우리 사업체를 돌봐주세요. 우리 교회를, 나라를 돌봐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핏두성이로 버려진 존재가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자로다. 너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야, 이스라엘아, 듣고 정신 차려라. 감사해라. 근데 이거 조금만 돌려보면 누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도 다 이방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요. 우리도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요, 천하게 여겨지는 존재며, 광야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 그런데요, 지나가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옛날 그 광야의 길, 그 여리고의 길,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길로 하나님이 들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항복 땅에 하나님이 오셨고, 포항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그리고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씻어주지 않았는데, 돌봐주지 않았는데, 위로하지 않았는데 주님 우리를 양육해 주시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에 버려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에게 이 시간 마음을 다 모아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한번 진실되게, 하나님 나의 곁을 지나가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옵소서. 하나님 내게 선포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양육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의 마음으로 성모함의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 나의 곁을 지나가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선포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양육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